여러분 한 주간 또 사시면서 다시 주님을 만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조금 더 거룩하여지셨는지요? 여러분이 쓰는 용어, 말, 마음의 생각, 행실이 조금 더 거룩해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혀 변함없이 여전히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하는 그런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우리 2025년도에 우리의 표어는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예. 제가 어제 우리 모교인 서울신학대학교에 가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기 위해서 1시간 전에 학교에 도착을 해서 이제 묵상도 하고 또 학교 옛날 추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서 저 다닐 때는 없었던 건물입니다.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굉장히 큰 대학원생들 강의하는 그런 강의실이 있는 빌딩인데요. 거기 1층에 이렇게 갔더니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우리 성결교회가 얘기하는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그거를 크게 현수막으로 해서 건물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4개를 나란히 걸어놨더라고요. 그걸 제가 사진을 찍고 우리 톡방에 한번 올릴까 하다가 그냥 안 올리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중생입니다. 중생은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중생하셨습니까? 중생했다는 것은 옛날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삶을 주장했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또 구원자로 구세주로 모셔드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일신 우일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행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신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영혼의 죄의 질병도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시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은 싫어.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성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이 정죄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기하고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얼마나 무섭게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자기가 예언자라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수는, 복음의 정수는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원수를 축복하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우리가 의로워서 착해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는지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른 사람을 잘 품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시고 그 원수의 죄를 속량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복음인 줄로 여러분도 믿으신가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너무나 숭고하고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 따라갈 수 없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입니다. 석가모니가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공자가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못 박혀 죽었나요? 소크라테스가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처절히 고통받고 죽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철학자도 교주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흠과 티가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과 티가 아니라 주홍같이 붉은 재, 진홍같이 붉은 재, 먹물같이 까만 재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 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모함 당해 보셨습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죄 당해 보셨습니까? 힘들죠.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며 사나워진다고 했는데 다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 공동체는 더 따뜻해져야 되고 더 따뜻해져야 되고 더 부드러워야 되고 더 용서해야 되고 더 관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디 가도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왔더니 위로가 된다. 나는 우리 집에서도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맨날 무능하다고 꾸지람 듣고 매맞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살아서 가출했는데 친구가 교회 가보자. 교회 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새벽교회 왔더니 정말 사람들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나를 아들처럼 여겨주고 딸처럼 여겨준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 사악하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용하십시오. 생각이 다르다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관용하십시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가까웠으므로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으므로 너희가 더욱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여러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도 마찬가지고 꼭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왔더니 생각이 달라도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해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잘 품어주는구나.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오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위로받고 존중을 받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려면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네.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여러분은 사모하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주께 드릴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을 압축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가 28장까지 있는 그 내용을 한 장에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누가 지으셨나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광활한 우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한 티끌 같은 행성을 만드신 거죠.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우주에서 볼 때는 티끌이라고 하는 거죠.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더 먼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살다가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타락한 본성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첫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성질이 유전돼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에 안 들면 싫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게 아주 그냥 생활이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신 거예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 사람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아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세요.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담의 자녀들 가운데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셋이라는 사람. 셋. 하나, 둘, 셋 할 때 셋. 셋이라는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들이 번성해서 가는데 역시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의 결과는 음란하고 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 보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두 자인데 누구예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왜 모른 채 하세요? 다 아시면서.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와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는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받던 사람입니다. 아멘. 노아가 저 울산에 또는 저 거제에 또는 목포에 조선소 있는 데서 배를 만들었죠? 아닙니다. 노아는 저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었는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배의 규모가 한 길이는 10m, 넓이는 한 2m 정도 됐죠? 아닙니다. 항공모함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크기가. 그런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노아에게 주시는 겁니다. 노아야, 너는 저 시돈의 항구에다가 욥바의 항구에다가 배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라.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 미치광이의 말을 왜 듣냐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노아는 자기 아들 며느리 아내와 함께 산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 과학 문명 시대에 저게 무슨 합리적이냐, 저게 무슨 과학적이냐 막 비난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자녀가 핏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비난하고 온갖 공격을 해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지옥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노아 같은 사람은,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가까운 친구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떠나가도, 미치광이라고 얘기해도 산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도 내 가족도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 버리고 떠나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겠습니다. 그 말씀만을 기준 삼고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세상 나라의 아기다툼 속에 영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신약 성경을 눈을 뚫어지도록 돋보기를 가지고 백독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다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시고 하나님 나라만 증거했습니다.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제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성령으로 열려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땅에 살아가는 삶은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늘이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 단 하나의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소원이 저의 소원이 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얘기할 때 유언입니다. 모세의 유언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땅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430년이 지나고 광야 40년 훈련을 받고 그리고 470년 후에 지금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하나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줬던 시내산 언약을 십계명과 언약을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28장에 이르는 이 엄청난 말씀을 다 설명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 너희가 심지 아니한 과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선물로 주실 것인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할렐루야. 이 성경에요 항상 강조하는 게요 3대를 강조해요. 저는 우리 집안의 3대째 제가 이제 신앙인이거든요. 할머님, 우리 부모님, 제가 3대입니다. 그럼 저로부터 이사가면 저가 1대, 우리 지금 아이들이 2대,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3대. 또 우리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1대, 그 다음에 2대, 그 다음에 3대. 여러분이 1세대라고 여러분 자신을 기준으로 1세대면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세대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아들은 또 3대를, 그 손자는 또 3대를.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만들어 온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서로 상충되고 서로 다르고 서로 싸우고 얼마나 세상은 혼란스럽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너희가 가르쳐라. 그래서 이 십계명 하나님만을 너희가 예배해야 된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할렐루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말씀들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거룩한 사람이다.
오늘 시대의 수많은 죄와 사회를 혼란케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거룩이 깨진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함, 가정의 울타리가 다 무너집니다. 얼마나 많은 음란하고 악한 문화들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란한 문화들을 가지고 온 세상이 음란해졌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복을 받는데 거룩한 사람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복이 아닌가요? 그걸 좀 윤리적인 개념으로 조금 낮춰보면, 거룩은 워낙 높은 존귀한 개념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도덕과 윤리 개념으로 좀 낮춰서 생각해 보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이 세상의 도덕적인 이야기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은 더 높은 기준입니다. 너희가 음욕을 품은 것도 뭐예요? 간음함이니라.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가정의 울타리를 잘 지킬 수 있으니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젊었을 때 얻은 아내를 기뻐해라. 그 샘에서 나는 물만 마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또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진짜 결혼은 예수님과의 결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땅에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가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영원한 신랑인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가정이 잘 되고 거룩하고 사랑으로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점치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무당들, 점쟁이들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점칠 돈으로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살 수 있습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은 다 사랑과의 계명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입니다. 팔로 도둑질하니까 8계명 외우기 쉽잖아요. 옆 사람에게 또 이야기합시다. 도둑질하지 마세요. 혹시 도둑질하려고 교회 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눈 부릅뜨고 도둑질하지 마세요. 근데 왜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까? 도둑질하고 남의 거 후리지 않고 살려면 내가 땀 흘려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루에 10,000원을 벌더라도, 하루에 폐지를 주어서 2,000원을 벌더라도 2,000원을 벌면은 그 돈이 얼마나 가치 있는 돈입니까? 아멘. 얼마나 가치 있는 돈이에요.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서재 책을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버리고 있습니다. 주중에 박스에다 크게 해서 이게 교회 주차장에다 내놓으면요,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서 가져가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신대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이런 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가져가 봐야 뭐 몇천 원 되지도 않습니다. 차로 한 트럭 실어가 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얼굴이 환하시고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로는 보이나 봐요. 네. 그래서 저기 목사입니다. 우리 아버님 너무 힘드시죠? 이래. 참 좋대. 너무 행복하고.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자기 다니시는 교회를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런 교회 다닙니다. 멋지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멋진 거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런 환경에, 여러 환경에 있으면 이제 때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내가 움직이고 하루에 10,000원을 벌더라도
제가 당근에 알바 구함 앱에다 깔아놨더니요, 하루에도 무시로 알바 똑똑똑똑 들어옵니다. 제가 일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예.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몰라요. 성석동 여기 이 일산 주변에만 해서 공장이나 일터에서 시간 알바, 하루 알바, 일주일 알바, 3일 알바, 구한 알바들이요 앱에 툭툭툭 올라옵니다. 해보신 분 있어요? 그 때로는 노는 날은 가서 하루 일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하루 13만 원 줍니다. 어떤 데는 하루에 25만 원 줍니다. 이런 데도 있고요. 시간당 얼마 줍니다. 이런 데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걸 한다면 뭐 하겠어요? 그거에서 하나님, 오늘 아침 내가 그랬어요. 우리 샬롬 찬양대 김밥이라도 좀 사다 주고 싶다. 진심입니다. 돈 생기면 꼭 사다 드릴게요. 네. 진심이에요. 우리 매 주일마다 차량 운행 자기 승용차로 해주시는 우리 귀한 분들 밥 한번 사드리고 싶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인 거죠.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일 한번 섬기고 싶다. 여기 이렇게 예쁜 꽃 한 번이라도 내가 평생의 새벽교회도 성도로 살면서 이 화분 하나라도 좀 헌물해 보고 싶다.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일을 안 해서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나도 내가 어떻게 해서도 몸을 움직이고 이래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인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다가 감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직하게 살아요. 하는 말씀대로 살아요. 그 마음이 평안하고 두 발 두 손 다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복 중에 복이 평안의 복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거기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마음은 진짜 자신이 있어요. 지금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너 목회 그만해라 그런다면은, 그만하면은 하나님 뭐 하겠어요? 아까 그런 데 가서 아르바이트 해야죠. 뭐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잘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저 혼자 잘난 걸로 생각하나 봐요. 그래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곳에 가서 기쁘게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내가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살고 있노라고 간증하고,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는데요, 어느 정도로 집중해서 가르쳐야 되는가?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잠잘 때든지 아주 무시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을 읽다가 엄마,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용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그게 진짜 영혼의 아버지, 영혼의 어머니죠. 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저런 교회에서 또 목회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성경 과외를 시키는 부모를 딱 처음 만났어요. 영어, 수학 이런 과외 시키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 성경을 전도사님께 붙여가지고 과외비 주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전도사님 처음 그 집사님 처음 봤어요. 성경 과외. 처음에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너무 바쁘니까
다른 분 제가 소개해 줬어요. 제가 요점은 그겁니다. 세상 어떤 교육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요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 애가 영어 잘못하고 수학 잘못하고 국어 잘못하고 뭐 과학 잘못하고 뭐 물리 잘못하고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다면은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잘 새겨지면은 이제 그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막 발전시키고 쓰실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안에는 잠재력이 정말 포텐이 막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비전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면 가슴이 끓어오르고, 가슴이 끓어오르면 책상에 앉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자기 은사를 따라서 일하게. 할렐루야. 사람은 비전에 의해서 가슴이 불타오르고 그리고 사람이 움직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이 붙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비전을 받으면 게으르던 아이들이 부지런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큰 역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새벽기도 어렸을 때 다니면서 동네 친구들을 다 데리고 새벽기도를 다니는데 그 시골에 무슨 꿈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회 갔더니 교회 전사님은 항상 요셉의 꿈을 말씀하시고 다니엘의 꿈을 말씀하시고, 그 아이들이 막 꿈이 생겨가지고 공부해서 사관학교도 가고 그 시골에서 서울 교대도 가고 세무대학도 가고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지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십시다. 자녀들이 말씀을 사랑하도록 합시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자기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키기 위해서 몇 구절을 암송하면 용돈을 얼마 준다 이렇게 계약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그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잘 외우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크게 쏘니까 애들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은 옷 한 벌 비싼 거 사 입는 것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처음에는 사탕 발림 때문에 외우지만은 그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말씀이 이제 그 영혼을 사로잡잖아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세워지고, 꼭 이 특정 직업이 꼭 다는 아니지만은 그 자녀들이 다 의사가 되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을 그렇게 많이 시켰대요. 막 싫어갖고 안 하려고 했는데 막 그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애들에게 동기 유발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뭔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좋은 것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런 좋은 취지에서 말씀하시는구나, 그것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고 그러죠.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띠를 두르고 여기 통이 있는데 이 속에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게 말씀 적힌 종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손에도 이렇게 가죽끈으로 이렇게 두르지 않습니까? 여기도 말씀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집에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제가 다 가서 봤어요. 하면요, 문 들어갈 때 여기 또 말씀통이 딱 이렇게 말씀이 거기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신명기 6장의 말씀 그대로 다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도 말씀이 보이고, 그래서 손에도 이렇게 있고, 이마에도 말씀통을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래서 아주 말씀이 붙어 있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말씀을 암송하면 돼요. 암송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다 통에다 하고 다닐 거예요. 가끔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야, 진짜 기가 막혀. 결정적 순간에 그 온 세계 한 20억 명이 보는 미식 축구의 결승전에 크리스찬 선수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이고 그 딱 클로즈업 되면 수십억 명이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야, 운동에 재능 있는 사람은 그날을 생각하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권사님 손자 할렐루야. 축구 선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유명한 선수,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어떤 하나님 세상에서 좀 이렇게 클로즈업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말씀이 확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이렇게 주님 말씀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이거 하나로 족합니다. 야,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야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고 네 영혼에 새겨라. 네 영혼에 새겨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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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사님, 우리 애가요 이번에 산수 요즘 산수라는 수학 100점 맞았어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일은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이번에 산상수훈을 다 외웠어요. 아멘. 산상수훈을 다 외웠어요. 제가 저도 이렇게 참 좋은 부모는 못 됐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어느 아는 그 집사님, 그 성도님이 교회 사찰 집사님이었어요. 옛날에 교회 사찰 집사님 참 힘들었어요. 무시당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암 걸려 죽은 사람도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성도들이 다 종처럼 막 말을 함부로 하니까. 근데 그분은 그 남편은 담임 목사님 차 운전하셨고요, 기사였고요. 큰 교회 한 3,000명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엄마는 사찰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자녀들을 양육을 참 잘했어요. 그 딸이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이런 일 하면서 맨날 뭐 이렇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중학생 때 로마서 1장부터 16장을 다 암송했어요. 야, 그래서 그 아들은 LG의 중역이고 딸은 외국 회사의 중역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중학교 다닐 때 통째로 외워버린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저도 너무 신기해갖고요. 저도 꽤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 얘기 들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구나. 성경을 구절 몇 구절에 온 게 아니라 통째로 다 외워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의 영을 주신 거예요. 믿음도 대단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칩시다. 말씀 가르쳐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가면 실천하세요. 가르쳐야 돼요. 우리 성경 같이 읽자. 1년에 1독은 최소한 하자. 큐티 매일 하자. 할렐루야. 자, 이제 제가 의사 선생님 공고를 외면하고 계속 톤이 높아졌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은 하고 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암송하는 말씀이죠.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3초 시간 드릴게요. 1초, 2초, 3초 찾으셨죠? 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우리 아멘 크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이 참 은혜로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로마서의 배경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읽을 때마다 그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안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시대는 주인과 노예가 명확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밖에 나갔을 때는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그 사람 노예예요. 노예, 돈 주고 사고 파는 노예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밖에서 사회에서는 다 저 사람 종이야 노예야 얼마 주고 샀대 시장에서 이렇게 불려진단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밖에서는.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는 교회에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여기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교회는 엄청난 놀라운 세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형제들아, 당시에 노예가 사람 취급받았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짐승처럼 여겨졌어요. 나귀를 여기듯이, 나귀 한 마리 가격 매기듯이 먹여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왔더니 형제들아, 이것이 교회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냥 자비하심으로 해도 하나님 사랑은 무궁하신데 모든 이라는 수식어를 왜 또 넣었을까? 모든 자비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이 무궁무진하신데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권면한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권면하고 대할 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아직과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막 정지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없었으면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저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 복음이 없었으면 저는 이미 죽어도 수백 번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든 자비하심을 인하여 제가 오늘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죽어서 처형돼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구역의 그 제물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있는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산 제물이 되고, 할렐루야, 너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해라.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실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시대 로마 시대에도 그렇게 음란하고 타락했단 말입니다. 한 40년 전인가 그 정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이 세상을 딱 3S로 정리했죠. 3S. 스포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꼭 나쁘다는 건 알지만 스포츠가 우상이 돼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는 주일날 예배당 가지 않고 전부 축구장에 간다는 거죠. 1년치 축구장 티켓을 다 예매해 놓고 간다는 거죠.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그 다음에 스크린. 수많은 이미지 영상들이 음란하고 악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오픈만 해도, 노트북을 오픈만 해도 여러분이 원치 않는 수많은 음란하고 악한 광고들이 얼마나 많이 뜹니까? 여러분 휴대폰은 안 뜨나 봐요? 예. 얼마나 많은 그런 광고들이 많아요. 팝창에 막 뜨는 것들. 컴퓨터 또 관리 잘 안 하면 얼마나 그런 게 많이 뜹니까? 하나는 뭐예요? 성에 관한 섹스. 그래서 이 3S가 온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문화로 다 휩쓸어 간다. 이게 벌써 한 40여 년 전에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3S를 거룩한 S로 바꾸면 좋겠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이 3S 세대뿐만 아니라 이 음란하고 악하고 우상숭배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노아와 같이
나 혼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꼭대기에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런 기도, 그런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정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관용의 불이 일어나야 되고요, 사랑의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대와 구별돼서 노아의 가정이 방주를 예배하고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말씀 위에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는데요,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녀들 이렇게 축복만 하십시다. 자녀들을 막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번도 목사 에베소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고 또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들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일이 때로 있더라도 주여,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축복.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자꾸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좀 바꿔주세요. 한번 따라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과 달라도 사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부지런히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누구의 율례대로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훗날에 솔로몬이 세상에 미혹됩니다. 이 솔로몬이 통치하거니 제국이 더 지경이 넓어지고 더 내가 권세를 얻고 이렇게 되기를 원함. 이런 죄성이 들어와서 애굽과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정략적 결혼을 합니다. 그 주변 나라의 왕들의 공주들과 막 결혼합니다. 500명, 1000명 막 후처들을 그렇게 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 나라에서 온 공주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가져왔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온갖 신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솔로몬의 1천 번제는 다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막 분장하고 화장하고 그냥 얼마나 이쁘게 와서 솔로몬을 미혹하고 하니까 솔로몬이 그 여자들이 섬기는 신을 다 믿었다고 나 성경에. 그 여자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대요.
여러분, 너무 화장 그렇게 한 사람들 주의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거기다 영혼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 망하고 솔로몬 때에 다 무너진 건데, 다윗 왕의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가지고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유언을 처음에는 잘 지켰지만은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솔로몬. 그리고 맨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솔로몬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성경 말씀이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예언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1대, 2대, 3대 또 1대, 2대, 3대 말씀을 따라 살아서 주님 오실 때 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들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 기도하겠습니다.